비약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싸움터, 전쟁터를 방불합니다. 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싸우지 않는 곳이 있을까? 남과 북, 좌와 우, 여와 야, 남과 여, 그리고 세대와 세대까지 가릴 것 없이 이제는 막 싸우는 것이 일반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뭐 싸우면서 큰다는 말이 있었는데 거짓말 같아요. 지금 우리는 싸우면서 큰 게 아니라 싸우면서 망하고 있어요. 좌우할 것 없이 이제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살아날 방법이 유일하게 한 길밖에 없대요. 뭔지 아세요? 북한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뭐 좌우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대립 속에서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다 새우등이 터지고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 길은 뭐냐면 이 북한이 열려야 이 소나기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이 답인데요. 이 북한이 열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열리면 대륙이 열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바뀌어도 남과 북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남 갈등까지 더 심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념이 이익에 앞서기 때문이 아닌가. 무슨 소리냐?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갈라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의 지금 모든 상황은 어쩌면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게 이제 국제사회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큼은 이념이 이익에 앞섭니다. 싸움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그리고 이념이 이익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정말 놓쳐야지 말아야 될 이익까지 이념 앞에 희생시키고 있는 게 오늘날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념을 앞세워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뒤에 숨어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떤 정치평론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수는 불의를 저질러서 이익을 챙기고 진보는 불의를 이용해서 권력을 챙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인가요? 뭐 중립적인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의 이 한국의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이게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지난 이 며칠 전에 세문안교회를 다녀왔어요. 여러분 세문안교회 가보셨어요? 이 종로에 이 광화문 넘어서면 이제 세문안교회인데, 야, 새로 졌는데요. 6번째 성전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제가 사진을 올리려다가 배가 아파서 못 올려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졌는데 이제 일부러 거기 간 게 아니라 기독교 서점 이제 들렸다가 그냥 뭐 신기해서 들어갔다 왔어요. 그런데 솔직히 부럽지는 않았어요. 아까웠습니다. 좀 꽤. 이 돈이면 하는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의미 있는 곳이 나름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 바로 이제 세문안교회의 지난 한 120년의 역사를 가진 세문안교회 역사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사관에 들어가서 쭉 돌아봤는데 이 세문안교회 역사는 곧 한국교회 역사하고 마찬가지더라고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교회의 초대 목사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역사가 세문안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거의 사실입니다. 이걸 돌아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한국교회, 그것도 한국의 초대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였고 하나 되는 교회였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 이 선교사님들이 감리교회에서도 오고 장로교회도 오고 침례교회에서도 오고 막 여러 교파가 왔는데 유독 한국에서만은 이 선교사님들이 싸우질 않고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연합 정신들이 이 목회자들 가운데 내려와서요. 그래서 교파를 불문하고 조선 선교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모은 것이 한국의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교육사역이니 의료사역을 애써쓰고 또 나뉘어진 마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목사님들이 강단을 지켰어요. 대표적인 증거가 3.1운동인데요. 이 3.1운동의 중심은 사실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33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목사님들이 많았다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요, 이 한국교회, 하나 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하지만 일본 강점기 이후에 다툼과 분열의 시기를 겪어야 했지요.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은 아니고 오늘도 그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지만 원래 우리가 이랬던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전시관 나와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렇게 딱 돌아보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깨어있는 건가 아니면 자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 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또 싸우고 분열되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목사님들이 정쟁에 휘말려서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다 부흥을 외치고 성장해야 된다고 하고 한국교회에 다시 기회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가 뭐냐? 싸움의 문제, 분열의 문제예요. 하나 되지 못하면 절대로 부흥은 없습니다. 싸우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망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교우들 중에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왜 노예활동 잘 안 하세요? 이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짬밥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짬밥이 돼도 노예 활동을 별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싸움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 근데 여러분 진짜 가서 싸움 구경 해보면요, 하루 종일 해보면요 지쳐요. 지쳐.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 비생산적인 일에 왜 내가 있는지 지치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정말 이 한국교회의 현실, 이거는 정말 이 부흥을 위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아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하나 되어 있습니까? 예, 대부분 잘 못하겠죠? 저도 잘 못하겠는데요. 물론 사람이 모인 곳에는 소음이 있지요. 그리고 다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게 교회죠. 솔직히 교회 고백을 해보죠. 우리 교회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요. 우리 교회 갈등 있어요. 다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뉘어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이제 막 교회가 망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 있을 만큼 다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성장한 지 채 얼마 안 됐고 아직도 성장 중인 교회라 이 성장통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도 이 성장통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믿는데요. 싸움과 다툼은 절대로 내버려 두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더라도 의미 있고 건설적으로 싸우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로 죽자고 싸우면은 이거는 교회 망하자는 거고 서로 망하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싸움, 또 우리 성도들 간에서의 이 다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여러분, 싸우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곳이 흩어져 있는 유대의 12지파의 교회,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유대인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모습이 어마어마한데요. 욕심내고 큰소리치고 시기하고 다투고 뺏고,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서로 살인을 한다고. 진짜 죽였을까? 그러면 살기를 가지고 얘기했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 한마디로 이게 참고로 불신자 모습이 아니고요,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것도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교회에 모범이 되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 그래서 2절에 나타난 이 모습은 지지고 볶고 물고 뜯는 이 세상 모든 싸움의 모습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이 싸움은 신자들 간의 적대감, 반목감이었고요, 계속적이고 또한 반복적인 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질문을 해보죠. 왜 이 좋은 교회가, 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이 충만 교회가 그렇게 죽자고 싸웠을까?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 원인을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느냐? 뭐 때문에 싸운다고요? 정욕이다. 아이고, 무슨 소리냐? 외부에서 싸우는 거 보면은 이 편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편이 맞는 것 같고, 얘가 옳은 소리 하는 것 같고 제가 옳은 소리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외면의 모습이에요. 내면을 드러나다 보면 다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정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욕이 뭐예요? 이 헬라어로 정욕이라는 단어는 헤도네인데요, 쾌락 혹은 쾌락을 추구하는 그 열심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욕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면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냐면,
내 중심적으로 내가 최고가 되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력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심이 바로 정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력을 추구하다 보면 누군가는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한 사람만이라도. 근데 그 행복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다 망해요. 다 망해요. 그리고 이 정력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신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뭐냐면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된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제일 가치로 여기는 게 뭡니까? 개인의 행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내가 최고가 되는 거, 경쟁에서 이기는 거, 잘 먹고 남아 잘 사는 것인데요. 정력 추구를 하다 보면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인간이 나 중심의 생각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 중심의 생각, 이 싸움에는 기원이 있어요. 이 다툼과 정욕에는 기원이 있어요. 그 기원이 뭐냐?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정욕, 내 위주, 내 행복, 내가 잘 사는 것, 그걸 추구하면서 세상을 가까이 하고 싸우는 그 중심의 밑에는 사탄의 생각이 있어요. 사탄의 생각.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궁결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으리라. 이게요, 하늘의 싸움에 대한 얘기예요. 하늘에서 싸움이 나는데 어떤 싸움이 났냐? 사탄하고 누가 싸워요?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싸움을 건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최고가 되고 자기가 제일 인정받고 자기가 제일 높아지기 위해서,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싸움이 어디로 내려왔냐? 사람에게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서로 싸우죠. 어떻게 합니까? 얘가! 제가! 이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고 자기는 죄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은 하늘의 싸움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의 싸움이 사람에게 내려와서 결국 이 하늘의 싸움이 사람의 싸움으로 변하고, 사람의 싸움은 뭘로 변하냐?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변해요. 그래서 인간은 결론적으로 그 다툼의 근본에는 사단이 싸웠던 교만의 싸움이 있고요, 정욕에 중독이 되고 교만의 싸움에 빠진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대적의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싸움을 가르친 그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좋은 싸움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싸움 없어요. 싸움은 다 누구로부터? 사탄. 성경에는 하나님께 싸움이란 말이 없어요. 사탄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가르친 건 사탄이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배워서 하나님과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을 사탄이 왜 가르쳤을까? 왜 가르쳤을까?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기 위함이다. 우리 함께 우리 권성수 목사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신자들 대인관계의 분쟁은 대신관계의 분쟁과 직결되어 있다. 신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신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기록이라는 것을 공급받는 이유가 그런데 정욕과 세속주의 때문에 하나님과 막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에게서의 공급의 통로가 막힌 것이다. 여러분,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 죽일 만큼의 살기를 띠고 싸우기까지 했으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한마디로 이 어리석은 싸움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싸움을 휘말리게 될 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줄이 막힌다, 예배줄이 막힌다. 저는 싸움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 기도 잘하시는 분 못 봤습니다. 싸움 계속 이어지시는 분의 예배 잘 드리시는 분 못 봤어요. 심지어는요, 제 경험상요, 저희 아내랑 싸우고 나면 강단에 서기가 굉장히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막 부끄러워 죽겠어요. 막 죄책감이 밀려오고. 그래서 이 사람의 싸움은 결국 하나님의 싸움을 하나님과의 싸움을 부추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혀버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반대말이 바로 정욕이기 때문입니다. 정욕을 구한다는 것은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정욕은 내 뜻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누구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결국 기도는 이루어지지만 정욕은 좌절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기도마저 파괴해버리고 예배마저 파괴해버리는 이 정욕,
대인관계가 대신관계를 해치는 이 싸움, 이것을 우리가 겪게 되면 나타나는 이 최악의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극단적인 영적 침체예요. 그래서 싸움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어떻게? 완전히 영적의 나락에 떨어져요.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인터넷 찾아보면 매미가 된 사자예요. 여기 지금 사자가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나무에 올라가 있어요? 이 밑에 버팔로라는 무서운 물소들이 막 이렇게 무리지어 있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무서워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힘, 이 버팔로가 1대1로 사자랑 싸워도 가끔씩 이기거든요. 그런데 사자가 버팔로를 잡아먹을 수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어떻게 잡아먹는지 아세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사자가요, 그냥 덤벼들지 않아요. 이 버팔로 무리들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으르렁거리고 뭐 사자 몇 마리가 달려들어서 막 무리를 막 혼동시켜서 막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탈하는 버팔로가 있어요, 없어요? 개를 잡아먹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마귀가 이 신자들을 공격하는 방법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떻게 하냐? 정욕과 세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흔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여러분 그러세요. 이 사탄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은 안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을 해서 영적인 침체로 빠지게 한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럼 그 보이지 않는 싸움을 뭐라고 하느냐?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 영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냐? 뭐 보이지도 않는데 막 싸울 수도 없고 무슨 뭐 주문을 외워야 되느냐? 여러분 가끔씩 이제 서점에 가보면 영적 전쟁 이런 책들이 있는데 무슨 기도법, 기도문, 뭐 어떻게 뭐 지를 파괴하라 막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읽지 마세요. 그거 별로 도움도 안 돼요. 영적 싸움은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하고 싸워야 될 싸움을 어떻게 이기냐 이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디서 싸우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로 공격하는 데가 있어요. 사탄이 주로 우리가 싸우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세 가지의 전략적 요충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딘셔먼 목사님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에는 공격에 대항하여야 강화되어야 할 세 가지 전략 요충지가 있다. 그것은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와 같이 우리는 호흡이 닿을 때까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여러분 쿠데타를 하거나 이런 군대들이 반란군이 이 진군을 해서 승리군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방송국이에요. 방송국. 거기를 장악을 해야 언론을 움직이고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런 전략적인 요충지가 우리 영적 전쟁에도 있어요. 근데 그 영적 전쟁의 요충지를 이 뭐 영적 전쟁 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딘셔먼 목사님 책에서 뭐라고 하냐? 세 가지래요. 뭐야? 생각과 마음과 입술. 사단이 생각을 잡고 공격을 하고 또 어디를 공격해요? 마음을 잡고 공격하고 제일 심각한 거 어디를 공격해요? 입술을 잡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세 군데만 지키면 돼요. 어디요? 생각, 마음, 입술. 자, 그러면은 생각, 마음을 어떻게 사단이 공격하고 있느냐?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보면 이 싸움의 격전지의 이 모습이 나타나요. 첫 번째 뭐냐? 생각을 어떻게 하냐? 우리의 머릿속에는 세 가지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이 이성적인 생각, 자신의 생각이 있고, 두 번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누구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공격을 해서 사탄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뭐에 맞춰요? 사탄
사탄의 생각에 맞추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 사단의 생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놀 때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하느냐? 견고한 진이 있는데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열등감, 죄책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요 사람 얼굴 잘 못 쳐다보는 거 아세요? 너무 이제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형님한테 많이 두들겨 맞기도 하고 너무 자신이 없어갖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친구 만나면 얼굴도 잘 못 쳐다봤어요. 요즘엔 너무 잘 보니까 나 여기 큰일이야.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못 봤는 줄 아세요? 딱 보면은 그 사람이 나를 좀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모자라는 걸 알면 어떡하지? 내가 우리 집이 가난한 거 알면 어떡하지? 위에서 스스로 무너져요. 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 열등감이. 그리고 내가 옛날에 이런 잘못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찌그러져서 죄인처럼 살아요. 그래서 오히려 죄책감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열등감과 죄책감. 야, 네가 그거 할 것 같아. 야, 저 인간이 너를 왜 지금 그렇게 쳐다보는 줄 알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가지고 다시 왜곡시켜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누구의 생각으로? 사단의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게 이게 영적 싸움의 격정지인 생각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디가 망가지느냐? 마음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마음은 생각으로부터 내려오는 감정과 태도인데요. 이 생각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마음도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쓴뿌리라는 거 있죠? 결국 생각이 무너지면서 생겨나는 상처인데 이 상처를 한번 당하게 되면 그 상처길로 계속 가고 그 상처길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죄질 일만 하고 망가질 일만 골라서 하는 게 이게 마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쓴뿌리가 내려앉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단의 생각이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열등감이 생길수록 더 교만해져요, 사실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일이 두려워져요. 이런 두려움의 감정, 교만의 감정, 이 불신의 이 태도가 누구를 통해서 생겨난 거라고요? 사탄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생각이 더럽혀지고 마음이 왜곡되면서 이게 어떻게 결론적으로 나타나느냐? 제일 먼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게 뭐가 오염이 되기 시작해요? 말이요. 여러분 사람을 한번 만나보시면 첫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할 때 긍정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부정적인 언어로, 이런 언어를 가지신 분들 대부분 상처가 많고 쓴뿌리가 많으신 분들인데요. 제일 사단이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망가뜨리려 하는 게 결국 입술이에요. 왜요? 입술이 왜곡되고 입술이 망하게 되면 나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불평하지요, 비난하죠, 저주하죠. 여러분, 심지어 이 불평과 비난과 저주가 맞는 말이라 해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 불평과 비난과 저주 밑에는 뭐가 있느냐? 나 자신이 세워지기 위한 정욕이 숨어있기 때문이고 사단적인 쓴뿌리가 숨어있기 때문인데, 이 불평과 비난과 저주를 통해서 자신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까지 무너지고 주위에 있는 너까지 무너지고 우리까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입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칭찬과 축복으로 누구를 살릴 수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입술이 기도와 찬양으로 변할 때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이 딘셔먼 목사님이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알아봤어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정욕과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이 대적의 싸움이다. 근데 이 대적의 싸움은 생각과 마음과 입술에서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지켜내야 된다. 그러면 이 싸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오늘 이 얘기를 하면은 설교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싸움의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뭘로요? 전신갑주. 예, 우리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마귀의 강력을 이기적하게 하나님의 전지시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인가는 결과적으로 뭐냐? 어떻게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켜내느냐, 어떻게 싸우냐가 곧 어떻게 지켜내느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격의 싸움이 아니라 수비의 싸움이죠. 왜? 우리 마음에 이미 구원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무장해야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싸움의 관건은 어떻게 무장하느냐인데, 무장 안 하고 무방비로 있으면 그 성도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패하지 않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하고 있겠어요.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 위와 아래를 이어주는 이 기본적인 연결부예요. 그 연결의 기초를 진리, 주의 말씀 위에 세우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투구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머리를 지키고요, 생각을 지키고 의의 호심경으로 주님의 의로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복음 위에 서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느냐?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 이 불화살은 대부분 다 유혹과 시험과 말인데요, 이걸 다 막아내고요.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면서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눌러주시죠. 바로 입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를 얘기했어요. 어떻게 채우라고요? 불평과 원망, 기도와 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무장해야 된다. 무장해야 된다. 무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돼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채우고 이겨내지 않으면 무너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무장해야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 속에서 이런 게 생각이 나서요. 이게 무장을 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게 막 공격들이 막 오잖아요. 이게 튕겨 나가게 해야 돼. 튕겨 나가게. 목사님 사실은 저분이 어떻게 해갖고 저한테 어떻게 해서 소시락소시락거리고, 목사님 사실은 저 목사님이 어떠고 저쩌고, 이런 게 나오면 몰라 튕겨 나가게, 생각이, 그 불편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더 이상 머물지 않도록 튕겨 나가게 해야 돼요. 튕겨 나가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야 돼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때요? 못생겼다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어때요? 주님이 부자면 아버지가 부자인데 나도 부자인 거예요. 나 쥐뿔도 없어도 저 부자예요. 우리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부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하나님 때문에 무장하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다. 이렇게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 싸움의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싸움의 방법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 축사 사역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법을 막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어떤 말을 근거로 하냐면, 이거 봐!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성경 전혀 잘못 읽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 방법이 앞에 말이에요. 뭐하고 같아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우는 거, 이 나쁜 놈의 마귀야!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대적한다는 이 단어가요, 뭐냐? 반대한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하고 싸우는 거는 뭐냐면, 어떻게 싸우는가는 거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사느냐? 사단이 가르쳐준 반대로 살면 됩니다. 사단이 가르쳐주는 그 생각에 반대로 살면 그게 승리하는 방법인 거예요. 야, 저 사람 너보다 더 잘난 것 같다, 시기하고 질투해. 반대로 더 섬겨주면 돼요. 야, 알고 봤더니 저 인간 너 미워해. 너도 같이 미워해서 때려줘. 가서 사랑해주고 용서하면 돼. 반대 정신으로 살면 이겨요.
아무리 대적 기도를 하고 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100번 하고 마음속에서 그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겨요 져요? 져요.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반대 정신으로 사는 게 뭐냐? 사단은 우리에게 교만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라고 얘기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더욱 겸손해지고 깨끗해지고 주님께 복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본문에서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행동과 중심을 하나님 안에서 깨끗이 하라고 말씀을 하죠. 어떻게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사단의 것에서 떠나게 하셔서 매일 세수하고 매일 이 닦잖아요. 이 안 닦으면 이가 어떻게 해요? 썩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리와 발끝과 또한 우리의 중심을 말씀으로 맨날 씻어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 이 생각이 머릿속에 안 남게 해주소서. 하나님 이 마음이 머릿속에 안 남게 해주소서. 하나님 이 말이 입에서 떠나게 해주소서. 이렇게 반대 정신으로 씻고 씻을 때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어예요. 연어가 거친 강물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반대로 가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물결 반대로 가면 자기의 원래 고향인 곳으로 가서 산란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가르쳐준 거에 반대로 사세요. 그러면 그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옆 형제 우리 자매하고 얘기합시다. 반대로 삽시다. 반대로 살아야 이겨요. 반대로 살아요.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우와 함께 예배하라. 그 전우라는 것은 함께 싸우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옆에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함께 영적으로 마귀와 싸울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전우와 함께 예배하며 싸우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정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드리라고 있는 거예요. 함께 드릴 때 우리 형제자매와 전우와 함께 드릴 때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버팔로가 사자 공격하는 법 봤죠? 어떻게 해요? 함께 뭉쳐져 있으면요 절대로 공격을 못해요. 함께 대항하고 버티면 절대로 사자가 와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잡는 거 하고 이렇게 잡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강해요? 교회에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깍지를 껴야 돼요. 깍지를 이거 아니라 아니면 이거 아니라 형제자매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걸 해야 돼. 이거를 이게 싸울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여기에 예배의 자리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오셨어요. 여기 오시기까지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고생을 하고 여기 왔는데 예배드리러 주님 만나러 왔는데 이곳에서 사람 신경 쓰이고 비난과 다툼에 신경 쓰이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압니다. 사탄이 어떻게든 예배에 은혜 받는 거 막으려고 해요. 우리가 함께 깍지 끼고 버티는 거 막으려고 해요. 영적인 승리하는 거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요 우리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해요? 비난하지 말고 축복하고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세요? 섬기러 오세요? 서비스 받으러 오세요? 서비스를 하시기 위해서 오세요? 하나님께 서비스를 하고 또 누구한테 서비스를 해요? 옆 형제 자매들한테 서비스를 해요. 서비스가 곧 월십이에요. 예배예요. 자, 그런데 섬기러 왔는데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까지 왔고 내가 또 섬겨야 돼요? 또 여러분 함께 할 때 은혜가 있어요. 함께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모여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어때요? 섬기러 오셨다. 그 섬기러 오신 최후의 방법이 뭐냐면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 예전에, 여러분 뭐 고깝게 듣지 마세요. 저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봉사자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 그러니까 밥하실 분, 또 청소하실 분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강남에서 소위 말해서 내로라는 그 사모님들과 또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고, 그리고 뭐 의사, 법관 다 합치면 50명이 넘는 그런 곳인데, 집에서도 안 하는 일을 교회 와서 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안 되니까 사람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밥하는데 설거지 하는데 3분을 교회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 동안 이 밥하고 설거지 하는데 3분을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 청소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 청소하시는 분들을 업체를 불러다가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크면은 그렇게 해야겠지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조용해지는 듯 했으나, 그럼 이제 이 문제로 싸우지 않겠다 했는데 다른 문제로 또 싸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어떻게든 싸우기 시작하면 싸운다,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거기에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한 분이 있어요.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꼭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사모님이에요. 사장님 부인이에요. 잘 사시는 사장님 부인. 근데 이분이 와서 뭘 하시냐, 점심에 와서 기도를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딱 하신 후에 뭘 하시냐, 물걸레를 가지고 그 예배당을, 그 의자 자리를 이렇게 다 닦으세요. 그래서 신기해갖고 사모님이 그러고 앉아서 집에서 청소를 잘 안 하실 텐데 여기 가서 왜 저러고 있냐 물어봤는데, 이게 자기한테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섬기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누군가의 자리를 내가 빛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복 받는 방법이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그분한테 되게 감동 먹었어요. 감동 먹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탄이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용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복종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절대 못해요. 사랑은 사탄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섬기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복 받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